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참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반대말은 어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둠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금방 꾸미죠. 실은 내면 세계 속에는 전부 다 숨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통로가 돼서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바로 정신병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요, 잘 몰랐어요. 성경에 참 어둠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빛이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읽고 보고 외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방황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근데요, 어마어마하게 방황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또 너무 자꾸 망가지니까 다시 돌아왔지만은 열심히 해본 적도 있는데 근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열심히 할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응답도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극에 달했을 때는 제 인생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말씀 속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어둠이라는 단어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빛이 비치고 대낮이고 이렇게 환하게 사는데 이게 빛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환한데 인생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구나. 캄캄하구나. 그 속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어둠 속에 있었구나. 또 분명히 빛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영향을 받고 어둠의 그 배경 속에 그 결과로 오는 상처, 숨은 거 다 가지고 있고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치유가 안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요,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나와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 그리고 내 상태 이런 것에 대한 어둠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구나. 빛으로 오셨구나. 하나님이 빛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딱 들어오면은요, 이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 축복을 진짜 조금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계속해서 빛이 내 안에 비춰지는 거예요. 계속 비춰지니까 분명히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나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계속 비춰지니까 복음의 빛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니까요, 복음의 빛이 내 안에 계속 머무르니까요, 어둠은 점점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못 빠져나오면서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문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어둠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인간은 근본 문제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중심, 창세기 6장에 육신중심,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피림 시대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의 성공중심.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 배경에 어둠이 있다. 열심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돈을 벌고 실력을 쌓고 성장하고 다 되는데 결국은 어둠에 일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요, 성경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성공했는데 가정과 가문에 자살자부터 시작해서요, 정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요,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은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냥 늘 듣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듣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지식입니다. 지식을 하나님께서, 지식이 모자라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요,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꾸 우리가 빛 속으로 나가야 돼요.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살면은 성공해야 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살면은 분명히 응답받고 성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내가요, 내 능력, 내 실력 가지고 다 갖추어도요, 어느 순간 들어오는 재앙 저주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 인생의 한계 가지고 무너지는 내 인생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있잖아요, 세상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세상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포장을 하고 그 배경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로 딱 포장해갖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영화로, 재밌는 영화로, 실력 있는 영화로, 그리고 작품으로, 미술로 전부 다 있잖아요. 그대로 봐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배경에는요,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배경에는 이 세상 악한 영들이, 귀신이 딱 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요, 그냥 음악이 좋아서 음악 듣는데요, 귀신 들려버려요. 그냥 막 작품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요, 그 작품, 뛰어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완전히 있잖아요, 귀신한테 사로잡혀버려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 세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인간이요, 운명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6가지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들요, 이게요, 어둠입니다. 어둠.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어둠의 결과로 결국은 있잖아요, 인생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실체를 밝히고 있거든요, 성경은. 왜 인생에 자꾸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어둠이 자꾸 들어오느냐? 어둠, 즉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거든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 쫄개들이 귀신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부터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막 부모님만 가면은요, 뭐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면서 사단의 권세 막 다 떠나갈지어라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근데도 있잖아요, 내가 그게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찬양을 아무리 해도요,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재밌는 놀이 비슷한 이렇게 막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근데요, 인생이 있잖아요, 어릴 때 부모 밑에 있을 때 다르게 이제 졸업하고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가정 이루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되니까요, 이게요,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안 돼, 말씀을 읽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여러분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 인생이 완전히 극에 달해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로
완전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날 이 빛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말씀을 진짜 알아듣고요, 말씀 붙잡고 빛 속으로 들어오는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중직자들도 당연하겠죠. 이 빛 속으로 진짜 들어와서요,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딱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보고 빛처럼 살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빛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느니라. 흑암, 혼돈, 공허 있던 창세기 1장 2절에 그 배경 속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셨는데 어둠이 있잖아요. 워낙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영접하지 않았다니까요. 빛이 오셨다니까요. 빛이. 여러분들,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으로 비추십니다. 여러분들요, 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느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가까이 오면은 죄가 드러나거든요. 죄가 있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사단이요, 이 빛이 비추는 것을, 빛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빛의 복음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완전 그 사단의 계략을 깨버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비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흑암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빛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빛의 자녀가, 그래서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 축복 속에 자꾸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 어려움, 문제, 사건, 실력, 배경, 이거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요,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언약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빛의 자녀는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2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언약 속에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요, 지금은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죄를 짓는 모습에서 이렇게 좀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요, 분명한 사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어떤 상황에서도 죄 지었다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말씀 붙잡고 죄 지은 걸 또 당연시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그 좋은 모습 아니거든요. 그거 조금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죄의 건세, 사망의 건세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죄책감을 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꾸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사단의 건세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빛의 자녀는요, 어떤 게 빛의 자녀냐? 말씀을 붙잡는 자가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성경을요, 자꾸 제가 한글 성경은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자꾸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지킨다는 표현이 우리 한글에는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가 더 많이 우리한테 율법주의가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 표현의 의미가 더 많이 전달된다니까요. 근데 원어 성경을 한번 보라니까요. 가까운 예로 원어 성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어 성경을 보라니까요. 전부 다 거기에요, 행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가으되,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지킨다는 말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행위로 가지고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행위를 가지고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죄가 딱 내한테 잘 해결되지 않는 죄,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요, 그 영적인 문제를 놓고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가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 꼭,
제가 일부러 이거 다 찾아봤다니까요. 지킨다는 말의 의미에 요한 1서에 나오는데 많이 나옵니다. 근데요, 전부 다 가어대입니다. 가어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왜 성도들이 실패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안 가지고 있다니까요. 행위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놓쳐버려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래놓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뭔 말하면 절대로 안 들어. 중요한 얘기하면은 귀로 흘려버려. 부모님이 뭔 약속하는데 절대로 안 지켜. 간직하지 않아. 그게 사랑합니까?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공경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지요. 할렐루야. 근데 왜 말씀을 안 붙잡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말로만 지금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 없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요, 그래도 훈련이 잘 돼갖고 말씀을 쫙 적지요. 적어놓고 있잖아요. 저 집에 갖다 잘 보관해 놓으면 그거 소용없습니다. 너덜너덜 해줘도 괜찮으니까 자꾸 보고 줄 긋고 달고 묵상을 하고 직접 성경을 찾아보고 의미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약속이 뭔지를 찾아내고 행하고, 그게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다는 말이 결국은 맞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딱 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딱 붙잡으라니까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라니까요. 말씀을 정리하라니까요. 먼저 내게 진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딱 정리하라니까요. 그래갖고 정리하고 정도하고 완전히 간직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에 거하는 자는요, 두 번째 이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특히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 1서예요.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준입니다. 기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진단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불신자를 살려야 되고 불신자를 사랑할 정도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형제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복음을 진짜 깨닫고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복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다려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만나면 부둥켜 안고 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격이 서로 맞는 사람들만 오로지 만나가지고 니하고 나하고 성격이 맞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있고 또 엘리트 있고 가난한 자 있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요 이분들은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지식이 있다면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내게 먼저 지식을 준 거는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내게 영적인 문제가 없으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서로 헌신하고 돕고, 그래서 있잖아요, 자기 재산 다 내놓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잘린 사람들, 생명줄이 끊긴 사람들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서로 묻고 있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그 축복 회복하십시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요.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비 된 자들.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할렐루야. 아비들, 어른들 잘 명심해서 들으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만났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요. 어른들은 진짜 있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은 특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중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태초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중직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문 살리라고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 렘넌트들, 어린 렘넌트들,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한테는요,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걸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어릴 때에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지식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기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아, 우리 2장 13절, 2장 14절 우리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부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복음 속에 불렀느냐,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강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강해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강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 때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요, 모든 것들을 말씀 중심으로 보는 이 눈이 청년의 때에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청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청년들이 받을 축복.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적 흉악한 자, 사단 마귀를 때려잡는 영적인 군사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자꾸 있잖아요, 육신에 약한데 굴복하지 말고, 절대로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남아있고 상처가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그거, 여러분들, 그게 내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쏟고 있는 거고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안 바뀌어서 넘어지는 모습이지, 절대로 그게 내 본 모습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해지는 은혜뿐만 아니라 말씀을, 청년의 때에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저도 있잖아요, 아직 복음 속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 쉽게 말하면 다시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때 있잖아요, 가장 뜨겁게 있잖아요, 열심히, 그때는 뭐 복음도 잘 모르니까 열심히 하루
종일 어떨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그 몇 년 사이에 제가 성경을 십독했다니까요.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나중에 복음 속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싹 정리가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때에, 청년의 때에 진짜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특히 렘넌트들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많잖아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 영적 군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그 다음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어떤 확신을 주시냐? 세상에 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절대로 다른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가면은 승리하는 게 당연한 거고 승리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미 승리해버렸으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사단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불신자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본분을,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얼마나 감탄이 되는지 있잖아요.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내가 내 걸로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비밀만 자꾸 회복이 되어지면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것만 계속 확인되어져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고민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혹시 연약해도 괜찮아요. 어떨 때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넘어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세요. 넘어졌을 때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는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몸부림이죠. 그러나 그렇게 일어나도 안 돼요. 진짜 일어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요, 완벽하게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꼭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했다니까요.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부 다 마귀의 일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있는 자는 건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셨으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나를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해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느냐.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요, 이게요 사단의 건설을 완전히 꺾어버렸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거는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질 수도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자꾸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두 번째요, 서로 사랑하라.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있잖아요, 세 번째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든지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응답받으며.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사단이 와서 공격하거든요.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갖고 불안을 심고 염려를 심고 불신앙을 심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과 악령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 일어난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막 능력이 일어난다고 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방언한다고 다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방언도요 악한 영이 주는 방언이 있다니까요. 무당들도 그렇고 중들도 다 방언합니다. 무당들이 말문 터지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죄송합니다 씨부린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방언이거든요. 방언이란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사 일어난다고 쫓아가고 막 능력 행한다고 쫓아가면 안 돼요.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구분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2절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악령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을 미혹해 만들고 자꾸 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8절, 우리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 1서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 빛 대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계속 충만해질 때 우리도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요. 막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 되는 그 상태를 딱 점검을 해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 내가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있고, 아, 내가 상처가 많구나. 딱 진단을 하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여러분들 꼭 그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 쳐다보지 말고요, 환경 쳐다보지 말고 말씀 붙잡고 확신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확신에 대해서 5장에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사단이 자꾸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딱 고백하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여러분들 딱 고백하시고요, 정확하게 진단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박살나버렸다. 할렐루야. 권세가 박살났다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증거 찾지 마세요.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결국은요, 왜 자꾸 무너지느냐?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꾸 그 믿음, 흔들리는 믿음, 불완전한 믿음, 그걸 가지고 틈타고 우리를 들어와서 자꾸 염려, 불신앙 자꾸 있잖아요. 다른 걸 심거든요. 근데 그걸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단,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있잖아요, 그리스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증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못 뺏어갑니다. 사단이 절대로 못 뺏어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딱 붙잡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누구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배와 같이 있잖아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있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그래서 참된 확신 가지고 있잖아요.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지금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할 건데요. 요한 1서는 내용이 좀 많고 요한 2서, 3서는 내용이 좀 짧아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의 배경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요한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요한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부탁하는 거는요. 이 믿음 안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 대신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함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시대에 사단이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둠의 현장에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 사랑 대신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빛의 자녀로 믿음 가지고 말씀을 간직하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현장, 가정, 그리고 프랑스의 현장, 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